이사벨는 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6장을 통하여 아스로 왕의 회방에 대해서 북방 세력의 대적의 경영에 대해서 변론해보고요. 37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호소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족 이스라엘이 이제 부패할 적에 모든 선지는 묵시를 받아서 예언서를 세상에 전할 때 북방 아스로가 강하게 일어나는 때였는데요. 그때는 바로 이제는 인간 종말이 그런 때가 올 것을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새 시대를 말하고 36장부터 39장에서는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2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사적과 아수르의 사적을 교할 것은 과거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서 친 것 같이 이제 인간 종말에 심판기에 그들로 종교가 부패하고 이제 타락할 때 북방 아수르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이제 칠 것을 얘기하고 또 아수르 세력이 완전 하나님을 해방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이 무신론 인문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심히 교만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선지과인 한국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 하나님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른들이 모퉁이 뜰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너희가 이상히 여기느냐 하는 작정된 일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때에 이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죠. 그것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구세로서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인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예표로 이제 저주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해야 성령을 받아서 죄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신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보면 차례 설명을 하죠.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포도원을 쉐줬는데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아들을 또 상속자를 보내니까 상속자를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문 밖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설명할 때 아까 말씀한 시편 118편 20절 23절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 뜰이 머리털에 대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제때 받칠 만한 백성들이 받게 될 걸 얘기하시고 이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고 설명하셨죠. 오늘 건축자의 버린돌은 왕국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던 것은 심판주의 역사는 새로운 나라 한국이 이제 그 나라가 되는데요. 열매 맺는 성이 거쳐서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동방땅 해돋는 날에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주의 역사는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징조 예언이 성취될 것을 쭉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1절 33절에 또 보면 그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나무가 가지가 나고 잎이 연해지면 바로 때가 이른 줄 알고 이제는 때가 임자가 눈앞에 이른 줄 알고 너가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바로 이제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난 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을 했고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0일 한국에 독립된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이때 사명이 옮겨서 이때 이제 전지를 영접할 이제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레미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족적을 변성찬하여 제레미주가 이제 올 때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의 평강이 되어진다고 그랬고 일곱 여덟 고랑을 이제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의 재침의 환란,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새로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렸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정으로 애국을 쳤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 아수르 세력을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의 권세 능력을 주어서 기도응답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내용들이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 되어 있다. 이걸 아시고 이걸 보셔야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1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8장 13절 37절 역대하 32장 1절 19절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의 예언서적인 일들로 이제 선지국가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언서역이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히스기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시한이라 아수르 왕이 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게 하며 그가 쓸데없의 터에 대로 은못 수도구 곁에 섭외 힐리가 아들 그네 대신 일리야김과 서빙한 셈네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좁기 싸울 모략과 욕망에 있노라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내 보라 내가 예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평화 일방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니 예굽 왕 바로는 그 일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만은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만 명하기를 너는 이전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내게 내지 못하리라.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기 작은 장관 한 사람들을 물질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과 기병을 얻으라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북방이 아주 교만해서 하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금 북방공산당은 남한의 세력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지하는 세력은 남방 자본주의 세력으로서 미국에 해당되는데 전쟁의 억지력은 있으나 상한 갈대진팡이라는 것은 세기운동이나 독가스나 땅굴 침입 등에는 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사실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환란을 예정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심이 아주 교만하거든요. 공산당이 교만해진 이유가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불과 60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어쨌든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아주 파죽수세로 어느 나라가 대적한 적도 없고 다 그냥 승리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이 극차서 극에 차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여도 함이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이 공산당 세력은 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에 지금 보면 상황이 그런 때가 온 겁니다. 또 땅이 좁고 또 이제 같은 민족이고 또 옷도 같은 걸 입어서 피해가 구별되지 않는 시절에 독가스나 화생방이나 또 이제 게릴라 부대가 넘어왔을 때 피해가 막심할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 분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이 북한 공산당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일이 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신판의 환란이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겠다는 것처럼 장세물이 없는 환란이 있겠다는 것처럼 그러한 환란이 올 것을 앞두고 이런 일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석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방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읍에 있는 백성과 듣는 데서 유다 방언을 말하지 마소서. 랍세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원을 마실 성읍에 있는 앉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제 랍세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을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온몸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르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 능히를 살려내서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극도로 일으킨 이제 교만한 세력이 됐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북방 공산당 세력이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전 세계 사마리아를 공산시킬 때 많은 기독교나 또 다른 이방 종교들도 많이 멸망시켜서도 자기들 제지하는 자들이 없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다 말이죠. 그래서 아주 교만이 크게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렇게 대변을 먹고도 소변을 먹고 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이 올 것을 저기 또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박하고 무자비한 환란으로 올 것을 얘기하고 또 교만의 급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성이 없고 미국을 의지할 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의력이 나타날 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또 애굽인 미국을 의지할 성이 없다. 이런 교만한 말로 지금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슬림의 유물의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왕할 세력으로 지금 예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냐. 때의 실기 아들 공에 계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 아들 사반 여호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서 랍색의 말을 구하니라. 그래서 아주 잠잠히 회개하고 하면 능력이 임하여야 하는데 기도원 용사, 삼명용사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시절이 지금 됐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 용사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첫 대교에서 이제는 하늘 군대인 필요성들을 익히는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37장에서 볼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멸망을 당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걸 보여주는 건데 이때까지는 아주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결국 이걸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11개나 떼어있는 것들이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간의 선진과인 한국에 이런 일이 있을 걸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이제 37장을 보시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열왕기하 19장 1절 37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사적이 나오죠. 그래서 참된 신을 가진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의 공경하여 하는 왕으로서 아무리 북방이 강하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자기 정권을 지지하고 따라만 오면 평안히 살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호를 믿지 말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타협치 않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천사라고 아수르 진중에서 북방군들을 진멸시키면서 대승리를 주게 되시죠. 이것이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예표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1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에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로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척발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림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세경을 드렸을 것이라. 그가 그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희망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이 남아있는 일을 하여 기도라 하시더이다. 이 환난이 오게 되면 이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얼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이제 난감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유교원은 이제 사명국가로서 범죄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지 않으므로 징계로 왔지만은 이번에 오는 환란은 심판 환란이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올 때 이제는 타협하거나 북방에 협상을 하면 이게 망하는 길이고 이때 이제 참된 신앙인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촛대기를 통하여 기도원 선명사 같은 이런 용서들을 이겨서 이게 시세가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승리가 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유에서 1장 2장 보면은 금식성을 내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제 대표적인 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다 물리칠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 일들이 이제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다시안의 사명을 맡은 첫대교에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대표된 일들이 인간으로 다시 이루어짐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대를 이룰 때 선주국가인 한국에 먼저 이러한 심판의 발언이 있고 먼저 통일이 되고 이제는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고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는 일이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늘선을 잘 깨달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7절 10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어떻게 구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을 내어 두려워 말라. 어라 내가 신을 그리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곧도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곧대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떠났다 하면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능멸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후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은 히스기야에게 보내려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의로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가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그러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네셋과 및 블라시대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당과 아르바당과 스바라임 송의 왕과 베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게 공산당이 전 세계를 사무엘을 공산을 시킬 때 아주 파트릭 시대의 어떤 세력으로 모든 종교나 또 일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고 또 기독교까지도 다 파멸시키면서
통일시켰던 일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극에 달하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줬다고 했죠. 그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7장에 보면 이번에 한국에 환란이 와도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잠시 잠깐 음란법에 사체 타락한 세력, 들푸도 기독교인 우상 숭배자를 멸망시키는 환란이기 때문에 긴 세월이 가지는 않습니다. 두 부지경이처럼 간단히 이제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옛날 고구려 땅인 완주 땅을 회복해서 북진 멸공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란이 불가하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면 저쪽에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1장, 2장처럼 금식성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시면 하나님 보호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여기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걸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14절 2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전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나이비 사대로 사신 하나님을 예방한 모든 일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런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서네벨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여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는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제 거룩한 자에게 아니라 네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 반의 끝봉소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악문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한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치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고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려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급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여러 경관성을 여러 돌무되게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목초 같았으니라. 내 거처와 내 치리의 빛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오던 길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의지하던 이게 히스기야 기도가 아주 모범적인 기도죠. 이게 이제 말씀하는 할 기도 내용이 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해방하는 것 자체가 하늘을 향한 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잠잠해 계시지 않고 심판주 또 진리 하나님의 의력으로 이것을 해방시켜줄 것을 얘기한 것이고 물리쳐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전도를 동원해서 이러한 교만한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진 멸공통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명국가가 되고 쟤네들 영접받는 선지과의 싸움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말과 축전을 가르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역사로서 지향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승리하는 장면이 이제 30절, 38절에 나오죠. 왕이와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니 금년에는 스스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또 2년은 또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은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히니 이는 남는 자가 에서는 나오는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상에 이르지 못하며 환살들이를 뚫지 못하며 방패도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큰 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 곧 길로 들어가서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전 내가 나를 위하여 예전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여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넌 니네에 거하더니 자기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람 멜렉과 하레스를 그 칼로 죽이고 아랍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셀을 합돈이요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 이렇게 환란이 와서 숨되는 기간까지 한 2, 3년 이렇게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제 능력의 역사로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다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런 능력적인 역사 안에서 아수르 왕의 공산당이 멸망하고 이제는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세력 자체도 하나님이 들어선 세력으로서 합당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시온의 무리들은 전혀 피해를 당치 않고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하는데 마치 기돈의 300용사가 이제는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부를 때 승리해서 14만 5천 명의 블레셋 군대를 12만 명을 몰살시킨 것으로 그런 역사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 왕의 사적도 기도고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런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북진 멸공통을 하여 선지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난도 작정된 일이고 예정된 일이다. 하나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특별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죽지 않지만은 이제 합당처럼 된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종들을 모으는 것이 이제 인간의 완전 변의 역사로서 이 시대 상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로 나타나는 선택의 결론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기대는 삼명령처럼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승리하시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산명을 당한 쓰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